자,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자, 오늘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미 우리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말은 실제로 이 제사장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고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슨 제사장이 무엇이고 그런 제사장의 축복을 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고 실제로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누릴 언약을 잡고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제사장이 구약에서 세워진 제사장인데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세우신 직책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제사를 직접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제사장이라는 직책이 실제적으로는 없지요. 이 영적으로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제사장의 직분을 실제로 피를 흘리고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릴 때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었어요. 근데 제사장이 딱 될 수 있는 사람만 따로 있었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를 이 제사장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제사장이 된다는 사실의 의미를 여러분이 알고 이 축복을 내 현장에서 누릴 때 하나님이 이 속에 들어있는 능력과 축복과 역사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되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뭘까요? 세 가지. 첫 번째, 방금 읽었던 4절 말씀에 4절 5절 말씀에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제사장인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옛날에는 나갈 수 있냐? 못 나갑니다. 못 나가요. 이번 주 우리 주일 설교에 보겠습니다만은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는데 하나님은 임재하시는데 아무나 거기 못 나가요. 어느 사람들은 여기까지 오고 제일 최종적으로 모세만 그 앞에 나가도록 만들었죠. 못 나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제사를 드릴 때 혼자서 백성들이 스스로 나 제사 드려야지 라고 하면서 내가 양 잡고 내가 못해요. 그래, 못해요. 물론 혼자서 기도는 할 수 있지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제사는 그렇게 못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제사장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나가라는 거예요. 네가 나가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제사장인 것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구약의 제사장.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누구를 세웠냐면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에도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아론의 아들들만 세웠습니다. 아론의 아들들도 나중에 가면 수가 많아지겠죠? 제사장이 많은데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실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 제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듯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 짐승이 죽는 것을 행하는 집례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자기가 제물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물과 제사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양을 또는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과 그 제사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오실 거예요. 아직 안 오셨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리고 이 제사장이 중보의 역할을 합니다. 이제 백성들을 대신하여 직접 제사 못 드리고 중보로 자기가 중간에서 역할을 함으로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제사장은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제사는 수도 없이 양을 잡아야 되고, 제사장도 혼자서 못해요. 지가 24시간 어떻게 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영원히 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수가 많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제사요 제사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오실 분을 보여주는, 비추는 거죠, 그냥. 자, 두 번째, 완전한 제사장이 오셨습니다. 완전한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대장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 있는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제사장이라고 말합니까? 저는 목사예요.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대상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성경에 참고해 보십시오. 읽어 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4절, 그리고 10장 11절에서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약해 드리면, 제사장이 수가 많았다. 이유가 뭐냐? 그들은 영원히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없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신 대제사장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사의 장의 직분이 니도 하고 나도 하고 할 필요가 없다. 오직 유일한 분. 그런 말씀이고요. 여기는 옛날에 제사장은 매일마다 수도 없이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그 제사는 완전하게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한다. 그 제사 드릴 때만은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또 제사 지내 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양 잡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지만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한 번 죽지 또 올라가서 십자가에 또 피 흘리고 또 피 흘리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수많은 양들이 죽고 수많은 짐승들이 죽는 것은 그것이 완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잡고, 또 죄가 있으면 또 가서 또 양 잡고, 또 죄가 있으면 또 양 잡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 많은 백성들과 중간에서 역할할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필요 없어요. 오직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그렇다면 그분이 여기 나옵니다. 그분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사 12절에 보면 보호자 우편으로 올라가셨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백성들이 누구든지 나올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제는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다. 모두 너희들 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다는 겁니다. 그거를 일컬어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자, 옛날에 특별한 자만 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중보 역할을 해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제사장 필요 없이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네가 제사장과 같은 자다. 너가 제사장과 같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데라. 그런 뜻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누구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러므로 16절 말씀에 우리는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 이렇게 되죠. 우리는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라는 뜻은 뭡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너는 만인 세상으로, 여기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니 우리는 때를 따라 담대히 주 앞에 나갈 수 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천주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천주교를 잠시 얘기할게요. 천주교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요 내용이 나오니까 이야기할게요. 천주교는 요 그리스도의 요 복음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일곱 성례와 이런 의식 가지고 신앙의 기초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중심으로 신앙이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천주교는 종교의 의식과 행위 가지고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태가 구약의 요구하고 그대로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중보자, 죄를 회개하는데도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 필요한 중보자를 통해서 죄를 고백하고 하는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의식을 위해서는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필요해요. 그래, 그분을 신부로 하는 거죠. 신부. 근데 그 신부를 뭐라고 하냐면 사제라고 하는 이유가 있고 있습니다.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실제로 그 사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분이 성례를 행하고 그분이 어떤 일곱 칠성사와 같은 고해성사와 같이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써 그를 통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적일까요? 복음적 아닐까요? 아닌 겁니다. 성경대로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딴 사람 살리기 전에 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요. 예, 우리가 세상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제사장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입니다. 그 축복을 먼저 누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복음 증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축복을 누려야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듯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이라는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보좌 앞에. 옛날에 요 제사장들은, 구약에 세운 이 제사장들은 보좌를 상징하는, 자, 이 성막입니다. 성막이 있고 성막이 중간에 커튼을 착 쳐놨어요. 여기에 진설병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이렇게 등대도 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밖엔 뜰이 있고요. 근데 1년에 한 번 피를 여기다 흘리고 짐승 잡고는 제사장이 여기로 들어가서 요 앞에 가는데 아무나 못 나가요. 아무나. 제사장만 나가는데 제사장 중에도 그중에 대제사장만 나가요. 여기에는 이제 언약궤가 있었는데 언약궤가 없어졌고요. 근데 지송소라고 해서 천사를 상징하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보좌와 같은 곳입니다. 이 땅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하신 상징하는 곳, 여기에 아무나 못 나갑니다. 아무나 못 나가요. 왕중에 지난번에 제가 설교 가운데 했습니다만, 왕중에 지난 오후 예배 때 했겠네요. 우시아라는 왕이 내가 왕인데 못 나가겠냐,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문둥병 걸려버렸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요, 죽어버려요. 아무나 못 나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딱 못 박히실 때 요게 찢어버립니다. 담대히 주 앞에 나갈 길이 열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따로 내 대신 들어가서 저게 들어갈 그분이 필요 없고 그리스도가 다 들어가셔서 끝내셔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보호자라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리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책상이든지 그곳에서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죄를 속죄 안 받고, 지금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고, 지금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영적 제사를 우리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예배 드리러 왔다고 이 제사를, 이 예배, 이제 이거 예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영적 제사 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은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2장 4절에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여러분, 사람은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 어쩌고 저쩌고 마음대로 가르치지만 아니요, 그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표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길, 그 이름으로 나가면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영적 예배예요. 두 번째,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될지니라. 내가 이 제사장의 이 비밀을 알고 여러분이 이 시간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예배할 때 정말 이 시간 하늘 문이 열립니다. 이 시간 보좌와 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제사장이다. 이게 우리가 뭐 반듯해서 내가 혹시 신학교 공부해서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로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받은 자에게 이 일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의 예배가 아니고, 무슨 형식 속에서 내가 드리고 복받게, 이게 아니고, 여러분, 산 예배, 산 제사, 생명으로 영으로 역사하시는 산 제사가 그리스도로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제사장이 된다는 의미가 뭐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갈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 재앙 무너뜨릴 제사장입니다. 재앙이 무너집니다.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나갈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할 때 재앙이 무너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자, 과거 그림자지만은 구약의 이 제사장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재앙을 무너뜨립니다. 자, 첫 번째, 제사장 통해서 대적이 무너집니다.
많은 대적을 이스라엘 공격할 때, 무너뜨릴 때 민수기 10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들은 나팔을 가지고 불지니 너희가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르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예.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서 주여 이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앞에 나가서 할 때 여호와께서 기억하사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자, 제사장을 통하여 대적이 무너져요. 제사장을 통하여 죄가 해결됩니다. 자, 성경 신명기 21장 8절. 제사장이 백성들을 살피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사한다라는 선포를 할 때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죄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셨기 때문에 대적을 무너뜨리고 죄를 해결하고, 세 번째 제사장을 통해서 재앙을 해결하겠다 했습니다. 자, 성경 민수기 8장 19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회막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하도록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고 그때 재앙이 무너질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재앙을 없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죠. 그죠? 자, 이와 같이 지금은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제사자의 이 영적 제사의 축복을 누릴 때 이 일이 벌어집니다. 아시겠죠? 이 일이 벌어져요. 영적인 흑암이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적이 무너져요. 대적이 진짜 우리가 이 약속을 잡을 때 죄의 권세와 재앙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영적 제사, 이 영적 제사 이때 흑암과 재앙 무너뜨릴 영적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우리 가문의 저주와 재앙과 혹은 우리 가문의 모든 문제를 두고 정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보호자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라잖아요.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때 이 자리, 이 예배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사람은 버렸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정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약속을 잡고 드리는 겁니다. 자, 사람은 버렸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택하신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 그 돌을 그냥 돌 말고 생명의 돌, 산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돌로 표현했을까요? 첫 번째, 왜 돌이냐? 왜 돌이냐? 이유는 건축 속에 들어가는 돌로 지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을 세우는 모퉁이 돌이 되게 만드셨다. 사람들은, 건축자들은 이 돌 뭐야? 라고 버렸는데 아니야, 이게 제일 중요한 돌이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돌이야. 누구?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사람은 버렸지만은 하나님이 신령한 집을 세울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신령한 집이 뭡니까? 여러분, 신령한 집이란 말은 이 건물 말고 신령한 집은 이 땅에 임하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집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실 집.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 그게 바로 임하는데 그 세우는 가장 모퉁이 돌이 뭐죠? 그리스도란 겁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예배하고 영적 제사를 할 때 신령한 집이 여러분 집에 세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 어떤 지역이 있다 하십시다. 여기에 우상과 저주와 재앙이 가득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교회 만들란 말이 아니고 그곳에 내가 이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집이 세워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흑암 무너집니다. 진짜 우리 집의 저주와 재앙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그래서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내 현장, 내 인생 속에 신령한 집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내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세워져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신령한 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집에, 이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지만은 아니요. 이 땅에 어둠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비밀은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되어져요. 이 축복을 너희도 누리라.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자, 이 뜻은 뭡니까? 우리가 영적 제사 예배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면 여러분과 저가 이 영적 제사 보좌 앞에 나가는 제사장으로서 보좌 앞에서 이 축복을 누리면 내 현장 우리의 삶에 흑암의 권세, 세상의 이 재앙 무너져 버립니다. 이 축복을 제사장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사장이다 이 말을 흐트러 듣지 마시고요. 이거를 너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될지니라. 실제로 제사장인데 결론으로 말하겠습니다만은 제사장이라 했지만 제사장의 축복을 못 누려요. 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보좌의 축복을 못 누려. 그러다 보니까 네 현장에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 이 흑암 권세 무너지는 이 영적 권세와 축복을 못 누리는 거지요. 시달려요. 넘어져요. 이기지 못해요. 흑암이 역사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제사장입니다. 우리는요, 재앙 무너뜨릴 제사장이에요. 정말 내 인생에 찾아오고 끊임없이 우리 집에 찾아오고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고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와 이 재앙을 내가 영적 제사의 축복을 누리며 제사장의 축복을 누릴 때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이게 신령한 집이 너로 인해 세워진다. 네가 제사장이고 이 산돌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데 너에게도 이게 너도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내 현장, 내 인생, 우리의 업,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우리 집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됩니다. 진짜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사장이 될지라. 어떤 제사장? 이제 세상 살릴 제사장.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고, 내 인생과 내 삶에 재앙이 무너지고 신령한 집이 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 저 현장의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요, 세상 나라 살릴 제사장 나라로 만드신다 했지 않습니까? 네가 제사장이다, 너희 민족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유는요, 요 세상 나라 살릴 나라로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 지난주에 봤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왔잖아요. 거기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 있는데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다. 그래서 너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세상 나라를 살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삼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세상 모든 나라를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축복을 못 누려요. 못 누려. 이유는 이 축복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반듯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너희들 혈통이 대단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언약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그리스도를 놓쳐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제가 적은 성경 찾아보세요. 나중에 거기 보면 뭐라 나오냐면 이래 나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자, 여기 지식이란 것은 뭘 말할까요? 언약을 말합니다. 이 복음의 지식을 모른 채 자꾸만 뭐냐면 저거들 무식하게 우리가 잘나서 제사장 나라다, 우리는 선민, 우리가 잘나서 제사장 나라다, 우리는 대단한 혈통, 이따위 짓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무식, 이거는 종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언약입니다. 언약. 너희들이 이 언약을 버렸으니, 이 지식을 버렸으니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못하게 한다. 그리고 네 자녀들을 내가 잊어버릴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나라를 살릴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축복되게 하시는데, 이거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이 지식, 언약을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너희가 망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릴 나라가 아니고 오히려 세상 속에 포로, 속국, 그죠? 노예 돼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끊임없이 망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속국 상태에 있는 그 시대에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진짜로 성취하시고 복음 붙들고 새로 시작한 초대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왕 같은 제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살리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어요. 삼직,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요. 맞죠? 죄로 인해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깨뜨리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리는 우리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께서 이걸 다 이루신 약속을 붙든 우리들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 흑암 권세를 이깁니다.
진짜 우리를 통하여 흑암 권세 이기고, 그리고 제사장 죄의 저주를 재앙을 이깁니다.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욕이 나오는 말이잖아요. 너 내 소유다. 세상 나라, 세상 살릴 자가 되는 겁니다. 살릴 자가 돼요. 하나님은 초대교회 자들에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에서 소유된 백성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어두움에서 불러내요. 자,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이거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어두움에서 불러내요.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이 아름다운 소식과 이 모든 것들을 선포하게 하게끔, 전달하게끔 우리를 통하여 빛이 연구되고 현장 살릴 자로, 세상 살릴 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자, 제사장 의미를 아시겠죠? 제사장 의미 아시겠죠? 하나님은 초대교회 자들에게 지금 떡하니 저 예루살렘 중앙에 성전에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거 필요 없어요. 주님이 다 이루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의 약속 잡은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사람의 제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제사, 보호자 앞에 나가는 영적 제사, 이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라는 거죠. 두 번째, 그러할 때 정말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고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흑암 저주 재앙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에 많은 겁니다. 그럴 때 너를 통하여 이 세상에 빛을 선포한다는 거죠. 선포하고 살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집, 우리 현장에 이 역사가 이 말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 내가 무슨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 붙으세요. 안 붙들고요. 말씀 선포는 됐는데, 말씀은 주셨는데 이걸 안 붙들어요. 놓칠 때. 주신 이 축복은 내 것이 못 되는 거예요. 내게는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 붙들어요. 딴 것 붙들어요. 복음 붙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붙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호세아 4장 6절. 너는 지식을 버렸으므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자기에게 성취가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진짜 붙들어야 돼요, 내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가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거 주셨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 잡지를 못한다. 오히려 그것에 걸려 넘어진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신령한 집을 세울 그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돌멩이에 걸려 넘어져 버린다. 웃기는 일이죠. 너도 이 돌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될 때 축복을 누린 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진 자가 많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에 걸려 넘어져요. 그 말 뜻은
예수께 시험 든 자 누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시험 든 자 누가 있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 사단은요, 다른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험들도 만들어요. 이러한 저것 가지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버려요. 네, 그래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한 사람 많은데, 그러나 너희는 이 축복 누릴 줄 아니냐. 우리는 언약 잡아야 됩니다. 담궈보지 말고 이것저것 말 듣지 말고 언약 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약속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참 생각이 많이 드는 것 많아요. 그러나 그 많은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걸려 넘어져요. 네, 진짜 왜 그래요? 그때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잡아야 돼요. 그때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 안의 제사장의 참된 축복을 우리에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진짜 보좌 앞에 나가십시오. 예, 보좌 앞에 나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짜 영적 제사 드리면서 흑암의 그 재앙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을 살릴 빛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응답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실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잡고 응답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주신 그리스도 안에 주신 약속대로요 내가 잡고 누리게 하소서. 너는 왕같은 세상이라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에 걸려 넘어진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너는 제사장이 될지라, 실제로 이 제사장의 축복을 누릴지라, 참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영적 제사 드리게 하시고, 그 속에 우리에게 역사하는 모든 현장에서는 흑암 재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내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우리를 불러서 이 복음의 축복 속에서 참된 제사장의 응답을 받아갈 수 있는 자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지금도 신령한 제사를 드리며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산제사를 드릴 때, 내가 신령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 건축되어 흑암 권세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하시며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의 이 축복을 가지고 나의 현장에 복음의 정인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이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정인되고 현장과 세상을 살릴 자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축복과 응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응답 속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